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rux, C-R-U-X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의 뜻이 다른 한편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라는 뜻을 가진 크룩스가 핵심 혹은 중대한 시점이라는 뜻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라고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역사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는 사망의 늪에 빠진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화목의 길, 완전한 공의의 길을 열어준 유일무이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야 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모조리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소개할까요? 영어권에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종종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excrucia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excruciating. 여기도 크룩스라는 어근이 들어있는데요. 이것 역시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영어로 풀이하면 out over the cross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로부터, 고통도 십자가로부터 나온 것이다. excruciating이란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원천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획기적이고 급진적이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은 없습니다. 절대 무의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은 인류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력과 깊은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사건도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빛이 발해지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교회 첨탑에 세워진 광고물이거나 사람들의 목걸이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에 매달린 채 점점 영적인 굶주림에 휩싸여 고사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이런 영적 결핍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타하시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한 분을 꼽는다면 그는 단연 영국 출신의 에이던 윌슨 토저 목사일 것입니다. 1963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늘은 그의 대표작 중인 하나인 더 철저한 십자가로 번역된 것인데 원어는 The Radical Cross입니다. 그 Radical Cross를 철저한 번역했는데 근본적인 철저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제가 번역했더라면 선혈이 낭자한 십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철저한 십자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저 목사는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혁명적 능력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시행한 십자가 처형 제도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타협이나 양보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승리뿐이었다. 승리를 향한 진군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을 평가합니다. 수많은 국가와 민족이 거의 142개에 달하는 국가와 민족이 로마 제국의 말바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마저 희생양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다른 죄수들과 같이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불쌍한 한 청년이 큰 대역 죄인도 아닌데 어쩌다가 저렇게 한 불쌍한 청년이 십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고 안타까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물론 예수님은 수차례 당신 자신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서 이 부활로 드디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 사망의 시대가 마감되고 영생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보다 인류 사이에 더 좋은 희소식이 없다 해서 굿뉴스에서 이제 이후로부터 복음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천하기 전에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실어 나르라. 그래서 사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지역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정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넓은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갔고 그들이 선포하는 현장에서는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을 토저 목사는 혁명적 능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적 능력은 두 가지 방면의 사역으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복음 전도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타락하여 복음을 듣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아마 악마는 이런 복음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방해 공작을 위해 제일 전면에 내세워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 언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표면적인 사건을 보도하는 데 열을 올릴 뿐입니다. 그러니 하면서 매일 일어나는 다툼과 논쟁과 싸움과 전쟁 이야기로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정치적인 입장으로 매일 서로 자기들끼리도 어르렁거리기도 합니다. 좌파 언론이니 우파 언론이니 중도 보수 언론이니 극우파 언론이니 등등 하면서 자기들끼리 편을 나눠가지고 막 매일 한 사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른걸며 싸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내면서도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언제나 그건 바로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의 약점을 들춰내고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드는 일은 어쩜 그렇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지요. 어떤 신문을 읽다가 재미나는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좀 희화적인 대화 한 편이 실렸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좌파 언론입니다. 한 여성 기자가 묻고 종교 전문 기자라고 하는 이가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바다 위를 걸으셨네요. 이런 질문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유치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종교 전문 기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수준 또한 신학적으로 매우 경계하는 자유주의 신학적 입장으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이 이 종교 전문 기자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그런 기사가 성경에 왜 실렸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어울리고 무제한적으로 동작과 이동이 가능한 세계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이 그런 곳이든 안 그런 곳이든 그런 관계가 없고 유대인들이 천국을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그곳에서는 공간 이동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공간적 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실려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들끼리 묻고 지들끼리 답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해놨더라고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하면서도 예수를 오로지 사람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차원에 계셨지만 우리와 같은 차원의 사람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차원에서만 서서 모든 현상을 이해하기에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불가능하다 라고 미리 머리에 탁 전제해 두고 못을 박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성적인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모를까요?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을까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오늘 현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도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있으면 억지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 일입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억지로라도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일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즐거운 경험들이 아닙니다. 악한 본성이 막 드러납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저주와 비난과 욕지거리와 핍박과 조롱과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욕을 우리가 무슨 수로 견딥니까? 심리학적으로 10사람이 있는데 8사람은 나를 칭찬하는데 2사람이 나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칭찬은 8사람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이불 속에 들어가고 나를 비난하는 그 2사람 때문에 밤새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과 저주가 피부되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속을 쓰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이런 모진 능력과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다른 능력이 내적으로 성화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가 곧 성화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수련하고 도를 닦으면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 즉 죄인에게서 의인으로의 변화, 타락한 본성에서 거룩한 본성으로의 변화는 인간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성화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변화해졌어요. 살인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당당하게 사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사형 직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린고비로 소문난 한 졸부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웃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반환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얘기라고는 꼭 집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침마다 학교를 가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발기질하고 쓰레기를 투축하고 온갖 욕설을 하던 한 아이가 커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꼭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사를 두들겨 패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임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두들겨 팼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더랍니다. 전도사를 갔더니. 그러고 나는 죽었구나 했더니 그 목사가 오랜만에 만난 그 전도사를 기억하면서
자네한테 두들겨 맞은 뒤로 내가 더욱 겸손해졌다네. 고맙네. 그러고 안아주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옛생이들을 극혐하고 보이는 족족 내가 다 잡아들이지 하던 사울도 십자가의 능력이 거꾸로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그는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몸과 마음으로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철저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은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토즈 목사는 사도 바울을 보고서 철저한 십자가라는 제목을 여기서 유출해 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도 이미 안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안에 가던 모든 죄의 뿌리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 영향력과 힘이 성령의 내주에 의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과 기질과 성격들과 취향들이 거룩한 것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거룩의 변화가 성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외적으로는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성화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에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과 기술들과 특징들이 포함이 됩니다. 사람마다 생김새와 성격과 특질이 다르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또 내적으로도 성화의 사역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있고 기어가는 동물도 있고 앉아있는 바위도 있다고 했듯이 다 다른 것입니다. 까탈스러운 기질의 소유자가 있고 순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과 달리 믿음의 행함에 관심을 두고 거룩한 사명을 막 행위적으로 완수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에 한마디로 이 두 사역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가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다 하여 교회가 외적 표시로 십자가 탑을 세운다 하여 반드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지닌 것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십자가 탑은 세워졌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많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살았던 1900년 초중반 시대 영국 교회가 바로 이런 형편을 낸다고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토조 목사님이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나는 참된 기독교를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교회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힘주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토조 목사의 눈에는 복음주의자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세상적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얄팍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엄격함을 완화시켰다. 연애 오락에 열광하도록 만들었다. 젖먹이 성도들을 데리고 유치원 놀이 하였다. 심지어 성소에서조차 재미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이곳에서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쇼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사셨던 이분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대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제 귀에는 들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회피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의 신앙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십자가에서 떠난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연적인 상태에서 지나다가 소멸해 갈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십자가는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그저 목걸이 장식용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것이고 오히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축복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닥쳐지는 모든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쌓은 명성과 재력과 지위 등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십자가로 인해 다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당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코로나에 지는지려 지목받는 시즌에는 더욱 사람들의 기피와 비난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고 신분을 밝히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입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몰아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유독 교회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한 기업이나 유명한 회사에서 부패한 음식을 만들었다고 음식 자체를 없애자고 합니까? 한 직군에서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하여 그 직군 전부를 없애자고 합니까? 변호사가 거짓말하면 변호사 다 없애자고 합니까? 의사가 잘못 수술하면 의사를 없애고 병원을 없애자고 합니까? 일개 교회가 일개 목사가 잘못하니까 교회를 다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폭염이 계속 뜨거워지니 태양을 없애자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억울함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서기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토조 목사님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죠. 토조 목사는 소개하는 삶, 첫 번째, 홀로 걸어라. 어차피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입니다. 혼자 구원받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홀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막 시작하는 때 이상한 어둠의 시기가 닥쳤죠. 사람들은 모두 어둠의 일에 동참했지만 그때 경건한 사람 에녹은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는 또 어땠습니까? 그를 제한 모든 사람들이 악하였다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고발하고 있잖아요. 오직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든다고 뚝딱거리는 노아 보고 저 미친 녀석이라고 아마 조롱하고 비웃으시라고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그런 얘기 속에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물론 그에겐 아브라함 좀 나은 형편이었어요.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종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400명, 318명인가 됐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숫자에 불과했죠. 우리가 아는 한요,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8번이나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즐겨했던, 하나님과 고독을 즐겼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별들 뿐이고 들판을 바라보니 모래 사막 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지금 몇 개월 때 이제 7, 8개월 동안 코로나에도 지금 죽느니 사느니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40년 동안 지금 코로나 시기를 모세는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사역자들 이렇게 고독이라는 세계를 운명처럼 만나서 동행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나 소개하죠. 69편 8절입니다. 우연히 제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대부분의 주의 사람들은 육친의 가족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부모나 친척과 형제 자매를 다 버린 자는 이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가족이 모여서 일구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독한 삶을 사신 분이 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 옮기실 때 그 누구도 주님의 고독함을 덜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그날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 세 사람의 제자는 콜콜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세상 안에 있잖아요. 모든 소소한 행복과 기쁨만 세상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밤에 돌아가면 저녁마다 각각 집에서 깔깔거리고 웃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동산을 가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동산에다가 행복이라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길 기다리시고 그 동산이 우리의 에덴 동산이 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실 텐데 우리는 그 동산을 지금 가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일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걸어나와서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때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있어야 될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조 목사님이 소개하는 삶이 완전히 헌신하라. 적당히도 말고 무슨 일을 하려면 100% 하라. 교회에 충성하려면 100% 하라.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지 마라. 양다리 걸치면 박쥐 같은 인생이다. 가련한 잡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토조 목사님 얘기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는 그분의 아들의 두 어깨 위에 서 있다. 우리가 두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완전한 헌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적인 동의입니다. 두 번째는 굳센 의지를 수반해야 헌신이 가능합니다. 작심삼일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슬픔의 골짜기를 간통해도 내가 굴하지 않겠다는 굳센 그 각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천로역정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길입니까?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험한 바위산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는 능력을 가져야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수용적 종속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속은 무엇에 속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누구 밑에서 소속되어서 일하는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장이 되어서, 내가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아주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토저 목사는 우리 거꾸로 얘기합니다. 수용적 받아들여라. 그리고 밑에 있어라. 종속, 네가 주자가 되지 말고 종속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종속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100% 따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선 개혁교회의 신학적 근본과 목회적 방침과 교회 공동체의 소명을 개인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끝까지 동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저 목사가 제시하는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뭘 못 박아야 되느냐? 오늘 소개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또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었지만 믿음 안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바라고 추구하고 소망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력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새롭게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 했냐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고백에 동의하시면 아멘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에겐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기독교,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실토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거주합니다. 오늘 소개한 사도 바울의 진술과 고백을 경청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장 고통이지만 그 뒤에 따르는 완전한 기쁨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큰 사랑을 보셨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나요? 누가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말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말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단언코 성화의 교리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은 헛소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십자가의 능력을 입었다면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바로선 교회 가족 여러분, 남은 생애를 오직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아름다운 내면의 성화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